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에베들레일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죄를 제하여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일 날 금요일 날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조만식 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를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건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만식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특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을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가를 보게 된다면 참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1910년도에 평양에서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노는 것도 좋아했고요. 틈만 나면 기생집에 가서 여자들과 놀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왔어요. 1900년도 중반쯤 되니까요. 그쯤이면 한일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가 자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나. 우리나라가 또 다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 일대기에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술도 끊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네 친구가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길을 살아가게 될 것이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조만식 선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허송 생활을 보내었던 내 삶이라면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 오늘로서 나는 당신들과 술 마시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네. 친구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네.
자네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여 인생을 살아가자꾸나. 이런 권면을 하고 그가 입학한 중학교가 숭실중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숭실중학교가 6.25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숭실중학교를 기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가 숭실대학교입니다. 그 숭실대학교의 초대 이사장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은 통합 측의 어른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데 조만식 선생을 세워가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면은 사울이요 굉장히 사무엘이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고 있느냐? 자신이 세웠던 왕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런 한탄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러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이제 내가 비록 사울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으니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이 해야 될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실패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자를 세워가시며 그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십니다.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서원 기도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까?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사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를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쳤던 사람이 기도원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된다면 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물로 말미암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방심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그 에봇을 숭상하고 또 우상을 따라가면서 기도원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괴력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삼손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도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방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려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또 기드온을 보면서 야,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비참하게 끝나가는구나.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정점으로 찍질 않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다음에 나온 사사가 있습니다. 돌라입니다. 그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가십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삼손 다음에 나온 사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버리시고 그도 물론 마지막에 블레셋을 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했죠. 그러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왕정 국가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를 세워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복귀한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또 구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스라엘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사실은 로마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커다란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일에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이 바뀌어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어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순한 기업을 운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손을 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합당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1절에 나옵니다. 그 1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취하냐면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한 무슨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돌파해 가길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신앙 상황을 가운데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한 그 다가오는 시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찾고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극복하게 된다면 그 길이 형통하게 보일 것 같으나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좌절과 절망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두 번째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입니다.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봐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새를 찾아가게 된다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린다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을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5번 거절합니다.
왜? 현실을 보니까요. 상황을 보니까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죠.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한다면 너는 안전히 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청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누가 오십니까? 천사가 와요.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좋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음을 돌리시고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음성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다? 내 길을 지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이 취한 방법이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질 않아요. 알려주시는 건요, 이새를 찾아 가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세 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때요, 모든 것들을 다 100% 알려주질 않아요.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노아.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홍수에 대비하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0년간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믿음 아닙니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
순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갔을 때에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진행시켜 가실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거기서 멈춰 버립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를 받고 그 방향 제시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높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믿음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명을 완수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게 7절에 나와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윗도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새의 아들들이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통해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노합니다. 7째 아들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지만 다 노합니다. 그런 다음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양을 치고 있는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이 밖에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게 뭘 나타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던, 주셨던 그 일을 완수해 낼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는 반드시 이런 사명을 완수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보세요. 나의 길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결단하셔야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 인생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이 5번째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가 13절에 나와요.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이후에 무슨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자기가 살던 있었던 곳 라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완수해내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그어 주시고 경계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하신 뭐였어요? 너는 이새에게 가서 이새 아들 중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끝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갈지 않습니까? 쟁기를 왜 갑니까?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쟁기가요, 쟁기를 갈았으니까 여기에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면 물도 줘야지. 물도 주고 나면 또 태양을 얼마나 켜야지, 얼마나 떠야지. 그런 걸 다 상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쟁기가 그런 일들을 상관하게 된다면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혼란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있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선과 경계의 룰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질투가 생기면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철저히 이런 모습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길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간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하시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섭게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를 또 세우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할까?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통해서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을 완수해 가셔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의 완수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